지난 시간 요한일서 3장 전반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성마저 이긴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도 함께 나눴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말하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무서운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또 마지막으로 본인의 뜻이 앞장서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가인의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세상이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또 오늘 본문 13절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뭔가 당연하다든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단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부터 활동을 먼저 하고 있었던 침례요한을 보면 분명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하고 이름은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침례요한에게 대적하는 자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반대하던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 그 당시 교회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시선들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미세오는 싫어하다는 뜻으로 감정적으로만 싫은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를 보이는 행동적인 요소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초대교회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선, 심지어 적대적인 행동까지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걸 아시고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이제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마주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을 가려 뽑아냈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들과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돌 맞아 죽고 사형당하고 우상숭배 강요당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고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라고 들어보셨죠? 솔직히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진 않았어요. 당시 근데 추측하기로는 네로 왕이 정치적인 베니핏을 얻으려고 크리스천들을 타겟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좀 의아한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미움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처음부터 말해왔던 너희 공동체부터 서로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생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다 알겠는데 근데 내 마음에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도 없고 당장 내 할 일도 바쁜데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심플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은 당연히 옆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 죽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딱 본문만 뽑아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본문을 어디에나 적용시킬 수 있고 괜히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중에는 죽음이 흔했어요.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다 이제 순교로 갔고 사도 요한 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외에도 몸소 보여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손가락질 받는 자에게 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이것이 다 사랑이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는 스승을 모방해가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응당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7절에 궁핍으로 번역된 단어 크레이아는 이제 먹을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공동체 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즉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죠. 선행도, 섬김도 이 세 가지가 꼭 함께 동반돼야 합니다. 이게 쭉 이어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순간, 그 어느 순간에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재물을 쓰기보다 본인들의 쾌락,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찾아가며 죄를 짓는 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서 18절에 사도 요한은 애끓는 마음으로 답답하고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나타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물질로 헌신을 했지만 지금은 지금 상황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해서 서로 도와주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작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세움, 또 에베소서 4장에 교회를 세우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조그마한 선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장 우리 병은이만 봐도 대답은 잘해요. 존댓말 써야지 하면 네 하고 대답은 잘해요. 근데 막상 돌아서면 또 그게 안 되고, 뭐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는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있고 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모세도 그 많은 백성들을 컨트롤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공통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각자의 마음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 나오니 교회 분위기는 적막해지고 파가 나뉘고 그룹이 나눠지고 마치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베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뉜 것처럼 특히나 요즘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나쁜 것입니다.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분위기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점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라는 단어가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 현장 분위기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소수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수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분위기는 우리를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다수인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심한 경우에는 욕하고 또 적대적으로 행동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수죠. 예수님을 얘기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교회 분위기를 세상적으로 바꿉니다. 아주 유명한 예가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당장 눈앞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모세 어디 갔냐? 어떻게 된 거냐? 따지는 거죠. 처음에는 집단적으로 가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짬도 있고 그런데도 집단적으로 오니까 위협을 느꼈겠죠. 결국에 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3절에는 모든 백성이 금을 모아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이 뒤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리 사건도 그렇고 가나안 정탐꾼 사건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 충분하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거는 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2명이 안 된다고 하고 10명이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중심리와 분위기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냐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거면, 거기 못 들어갈 거면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말리려는 여호수아와 갈렙 열심히 설득을 하죠.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은 죽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부정은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긍정보다 빨리 남들에게 퍼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부정한 말을 한다면 그건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퍼집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얘기를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겠죠. 손가락질 받겠죠. 세상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순종과 말씀 또한 사랑을 얘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부정한 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함과 신앙의 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보다 많이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지만 제가 감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안색이 변하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얼굴이죠. 외형이죠. 특히 표정입니다. 대화할 때. 20절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게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미 가인과 또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의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도 아는데, 네 상황도 아는데 네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표정의 변화를 보시고 꾸짖으시는데 사람이라면 그것은 첫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은 전염병처럼 빨리 퍼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사람, 세네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얼마나 빨리 공동체 안에 퍼질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결국엔 싸우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교회 싸우고 교회 떠나는 교회다. 이런 분위기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 물론 사람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기서 내 자랑, 특히 남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지, 편가르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좋은 사람 내 사람, 싫은 사람 네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늘 고민해야 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도 요한도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또한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요 근래 제가 굉장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어떻게 되냐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것을 지키는 사람 마음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12명의 정탐꾼들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일명 허세라고 하죠.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떵떵거리기만 하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떵떵거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말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안다면,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말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고백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솔직히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랑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백날 떠들어봐야 작은 선행보다는 힘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작은 선행으로 교회 분위기를, 또한 우리 공동체를 바꿔나가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우리는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 몰라요.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막말로 예배 끝나고 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그러니 더욱 하루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